순교자적 영성.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오다가 한사정 근처에서 뜻하지 않게 좌초가 됩니다. 당시 조선 명사들은 이 배의 선원들을 침략자라고 규정하고 배를 불로 태워버립니다. 불은 화약에 옮겨 붙으면서 순식간에 배를 태우게 되었고, 불길을 피해서 강물로 뛰어든 선원들은 기다리고 있던 조선군의 창에 찔려 죽고 곤봉에 또 맞아 죽게 됩니다. 그 와중에 배 위에서 백기를 들고 화염 속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강 쪽으로 사력을 다해 책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한국에 선교하러 오면서 배에다가 성경책을 잔뜩 싣고 왔는데 배에 불이 붙으니까 이 성경책이 타지 않도록 육지를 향해 성경책을 계속 던진 거지요. 한 권이라도 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성경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던졌습니다. 다 던지고 마지막 남은 한 권의 성경책을 품속에 넣고 강물로 뛰어들죠. 하지만 결국 생포가 되어 포승줄에 묶인 채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대동강에서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당시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친 사람이 박춘권이란 사람이었는데, 그가 목을 치려 했을 때 토마스 선교사는 자기 품에 있던 성경책을 꺼내어 그에게 웃으면서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주님, 이 사람은 자기의 하는 일을 모르니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조선 땅에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목이 잘려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7이었습니다. 얼마나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 겁니까?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믿음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심어진 거죠. 재미있는 사실은 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치고 엉겹결에 성경책을 받아든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훗날 회개하고 1899년 세례를 받아 평양 초대 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평양은 그 후 부흥의 불길이 거세게 일어나 한국의 예루살렘이 되고 조선교회의 중심지가 되죠.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미국의 압력을 받은 조선은 결국 외국의 나라의 문을 열게 되는데, 미국과의 통상수호 조약으로 외국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특히 선교사의 활동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와 같은 수많은 복음의 일꾼들이 이 땅을 밟게 되는데, 결국 맨 처음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죠. 요컨대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최초의 순교자는 윤지충과 권상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산 사람인 윤지충은 외산촌이었던 이 권상현과 함께 천주교를 믿었습니다. 1790년 중국 베이징에 있던 구베아 주교가 조선교회에 제사 금지령을 내리자 이들은 집안에 있던 신주를 다 불태우게 됩니다. 이듬해 여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천주교 예식에 따라 장례를 치르면서 일체 절하지 않고 문상객도 받지 않게 됩니다. 그 후에 제사도 지내지 않게 되었다고 하죠. 문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소란스러워집니다.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천지개벽이나 마찬가지인 일이죠. 나라를 다스리는 지배의 개념이자 질서였던 유학, 그 가운데서도 핵심이었던 이 관홍상제 중에 제례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이 조정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문제가 되니까 진산 군수는 이들을 붙잡아서 먼저 회유하고 설득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절대로 신앙을 버릴 수 없다면서 강경하게 버티죠. 정조실록에 따르면
당시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천주님을 큰 부모로 삼았으니 천주님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결코 그분을 흠숭하는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전주 남문 밖에서 참수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1791년 12월 8일이었습니다. 제사상 차려서 절 한 번 하면 되는 일이었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는 절대로 타협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목숨까지도 초계같이 여기고 내어 던진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존경받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순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드릴 수 있는 일, 그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초기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순교에 대한 기록들이 아주 자세하고 방대합니다.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순교를 각오한다는 고백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수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이 잘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불에 산채로 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식이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런 것조차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에 있는데 무엇이 두렵단 말인가?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순교자들의 고백과 그들이 흘린 피 위에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죠. 때문에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멀게만 느껴지고 외면받는 단어 역시 순교입니다. 물론 순교할 만큼의 어떤 핍박과 탄압이 없기는 하지만 좀 더 본질적인 면을 들여다보면 순교는 더 이상 교인들의 관심사가 아닐 뿐더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현재의 삶에 대한 관심, 즉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더 잘 먹고 더 잘 사느냐 하는 세속적 가치가 교회 안에도 팽배해진 거죠. 왜 예수를 믿는가? 라는 물음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많은 대답이 복이었다고 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사뭇 다르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왜 예수를 믿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예수를 믿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다양해도 믿는 방법은 같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포사이스는 그의 책 십자가의 중대성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천상에서 혹은 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행하신 일 속에 용해되어 있다. 당신이 그분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까지는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곧 어떻게 예수를 믿을 것인가 하는 말은 십자가로 귀결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는 필연적으로 순교의 의미를 담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상징은 죽음과 부활 아닙니까? 둘 중 어느 것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따르기 원한다면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소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말씀 보면 거기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더불어 많은 순교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일차적 의미는 순교는 지고한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곧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 때문에, 믿음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신앙인의 마지막 행위가 순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교는 최고의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할 때에 그 믿음의 궁극적 지향점이 바로 순교라는 거죠. 순교자들의 삶을 보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는 목숨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문제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양심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양심만 조금 버리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머나 교회 폴리캅 주교의 순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 156년 당시 로마 황제의 신사 참배를 거절했던 폴리캅과 인근 지역 성도들 11명이 유대인들의 밀고로 체포가 됩니다. 그러나 이 폴리캅 주교의 평소 인격과 덕망을 흠모했던 총독이 이 폴리캅 주교에게 몇 번의 회유 시도를 하지요. 주교님, 아시다시피 구태여 죽음을 자처하실 필요야 없지 않습니까? 또 시저는 신이라는 그 말 한마디가 뭐 그렇게 구해두실 게 있습니까? 그리고 분양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라고 그것을 믿어서 그렇게 합니까? 순강제 아닙니까? 다 마지못해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선생님도 예수를 모른다고 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이런 일 당하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왜 개죽음 당하려 하십니까? 앞으로 하실 일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만 말하면 됩니다. 그저 예수를 모른다고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생각해보면 그 한마디가 얼마나 쉽습니까? 딱 한 번만 눈 감아버리면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스스로 당위성을 부여해도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했던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당위성을 부여하면서 자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양심이 밥 먹여주냐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가 밥 먹여주냐 하고 묻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타협하면 됩니다. 누구도 뭐라 하는 일이 없지요. 다들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순교자는 어찌 보면 딱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의 양심을 선택하는 사람은 순교자가 되는 것이고, 딱 한 번만 하고 눈 감아 버리는 사람은 변절자가 되는 거죠. 양심이 밥 먹여주냐 하는 그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 하는 사람은 순교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 어차피 이번 한 번만 아무도 모르지 뭐 하는 사람은 변절자가 되는 거예요. 큰 차이가 아닙니다. 엄청난 차이가 아니에요. 딱 그 차이예요. 둘째로 순교자는 신앙의 본분을 지키며 살았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순교자들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말하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터지고 사흘 만에 공산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미처 피난 가지 못한 감리교 목회자들이 서대문에 있는 감리교 신약대학교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들의 의견은 둘로 갈렸습니다. 정부도 피난 갔으니 우리도 피난 가자 하는 사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교하는 각오로 서울을 지키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참을 토론을 벌였지만 도무지 결론이 나지를 않았죠.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듣기만 하던 김유순 감독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것만 생각합시다. 거기 모인 분들이 그제서야 자기들을 돌아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우리는 목사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다. 비로소 깨닫는 거죠. 이 김 감독이 다시 말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그 말에 모두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가느냐 마느냐로 서로 논쟁을 벌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목사라는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리를 보고 도망치는 사꾼 목자가 되지 말고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거기 있던 많은 감리교 목회자들이 선한 목자가 되는 길을 따라 북으로 끌려갔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에 현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그게 아무리 중요해 보여도 더 중요한 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르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이런 선택을 하고 살아도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순교자들은 평시에나 순교자일 때나 순교일 때나 그 신앙생활이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교자들을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순교자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생전에 완벽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했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순교는 평소 생활에서 믿음에 철저했던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인 거죠. 때문에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 하려고 작정했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순교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깊은 영성과 믿음의 고백의 그 토양이 다져져야만 결정적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는 없는 거죠. 평소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선택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총리들과 고관들이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결정하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평소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고 기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소위 기도의 궁극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 기도 바로 앞서서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 습관의 시간들과 또 기도의 능력들이 모아져서 결국은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실 사람은 죽음 앞에 너무나 무력합니다.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괴로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죽음으로 삶이 완전히 끝난다고 생각하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산단 말이죠. 때문에 인생을 막 살기도 하고 되는 대로 살기도 하고, 아니 열심히 살아도 목적이 없습니다. 향방이 없어요. 삶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의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천국의 아름다운 집을 예비하시고 영원한 삶 가운데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보다 더 불쌍한 이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죠. 왜?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것을 확신하니까. 오늘 밤 죽어도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들, 먼저 하늘나라 가 있는 이들과 만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성경의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도 이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죽음조차도 기쁘고 감사하게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순교자적인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영성은 어떻게 생기느냐? 오늘 본문 55절, 56절 보세요. 55절, 56절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함대. 할렐루야. 순교자적인 영성은 첫째로 성령 충만에서 비롯됩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삶이란 다른 게 아니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삶인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니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대신에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아가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내 편견을 버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삶에 연연하거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할렐루야. 오늘날 죽음의 권세가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둘째로 순교자적인 영성은 하늘을 우러르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르는 것. 오늘 본문을 보면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늘을 보는 사람이 있고 땅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시에도 하늘을 보고 사십니까? 아니면 땅을 보고 사십니까? 한국 개신교사에 길이 남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라도 어느 교회에서 예배당을 짓다가 돈이 모자라서 지붕을 올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집사님이 신문을 보다가 눈을 산다는 광고를 보고 자기 눈 하나를 팔아서 예배당 짓기로 결심하고 수속 절차를 마쳤습니다. 수술은 전주에 있는 전주예수병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수술대에 오른 의사가 마침 미국에서 온 선교사였습니다. 어느 눈이 불편해서 오셨어요? 어느 눈을 뺄까요? 물었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기왕이면 바칠 거 좋은 눈 받쳐주세요 하더라는 거죠. 대답이 하도 이상하니까 도대체 왜 눈을 빼려고 하는가 알아봤더니 너무 감동적인 얘기인 거죠. 예배당 짓겠다고 자기는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눈을 빼러 왔으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 헌신적인 믿음에 감동한 선교사가 미국에 이 소식을 알리게 되고 미국 교인들로 하여금 모금운동을 벌여서 결국 그렇게 모아진 돈으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교인들의 순교자적인 영성이죠.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일이든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스데반은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고 말합니다. 순교자적인 영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영광,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되어야 되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을 선택합니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그렇게
순교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그의 생명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실패한 인생으로 마감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돌을 들었던 사람 가운데 바로 사울이 있었죠. 사울은 나중에 예수 믿고 사도 바울이 되어서 예수님 이후로 기독교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자적 영성이 끼치는 힘인 거죠. 유토피아의 저자인 토마스 모어가 교수형을 당할 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처형하는 집행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스테반이 죽을 때 옆에 있던 사울이 예수 믿고 천국 갔는데 오늘 내가 당신 손에 죽지만 언젠가는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서 나와 만나 영원히 친구로 우리 함께 삽시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돌로 치는 원수까지도 용서하며 사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진정한 순교자인 거지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저 하늘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의 손 잡고 하루하루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